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안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질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울을 낳았으니 아수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모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모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갸미아를 낳고 여갸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오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베요 부다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데와 유사페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반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르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런데 역대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읽었던 내용을 또 읽는 것 같지? 라는 의문만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이 열왕기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2번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2가지 버전의 역사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두 책이 기록된 시기입니다. 열왕기는 특정한 저자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도 또한 구체적인 저자가 나와 있진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 이 시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귀환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합니다. 먼저 포로기에 쓰였던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죠.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였던 역대기는 이제 포로의 시기 이후에 회복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침략과 멸망과 포로의 시기를 당해야 되는가? 왕들의 실수와 죄, 이 백성들의 실수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수와 죄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오히려 왕들의 실수와 죄, 그들이 지었던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앞으로도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살펴보시겠지만 역대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간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에 대해서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기록도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국, 그 왕들,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죠. 이러한 역대기의 관점은 역대기의 시작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역대상 9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특히 1장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족보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담에게까지 그 족보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주역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유다 백성의 족보는 아담을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는 12지파를 이루었던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된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오늘 통독 본문에서 역대기는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지파로, 유다지파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다윗 언약으로, 다윗 언약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역대기를 읽어가시면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대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역대기를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의 시작 부분, 그 아주 첫 번째 부분이죠. 그리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한 책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그들의 찬란했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역사를 다 잊어버린 상태였죠. 그저 이제 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황폐해져버린 그 유다 땅에서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저 구석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거나 이끌어가는 것, 이 역사에 관여된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역대기의 목적은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족보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등장하는 자손이라는 단어와 나타라는 단어는 이 족보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그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 셋, 에노스.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름은 아담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의 시작인 족보, 그리고 그 족보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이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였죠.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첫 번째 조상으로 이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지금 이 역대기가 쓰여질 때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얼마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였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변방의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그들보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한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야.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자손들이야. 역대기 저자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가난하고 변방 구석에서 살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는 열등한 민족이구나, 우리는 하찮은 존재들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찮은 존재, 부족한 존재,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다른 강대국의 나라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아담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던 직접적인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의 복을 얻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통로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이 세상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아주 작은 변방의 의미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이름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 때문에 그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거부하게 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